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절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명절 연휴 너무 잘 보내가지고 지금 오늘 양복을 입는데 단추가 잘 안 잠길 정도. 이제 저희 장모님이 부안 있을 때는 저희가 가서 한 끼만 잘 먹고 오면 됐는데 이제 집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처형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왔어요. 3일 내내 손님을 받다 보니까 이제 손님 대접한다고 이제 핑계는 대접이고 우리 배가 쉴 틈 없이 3일 계속 먹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이제 배에 좀 안식을 좀 줘야겠다. 명절 기간인데도 또 쉬지 못하고 근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동희 집사님, 강계영 권사님은 보니까 덕적도에 보건소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동희 집사님 가정이 덕적도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덕적도에서 아마 지금 또 예배 드리실 텐데 이제 연휴인데도 보건소 지켜야 되니까 맞잖아요. 병원이나 약국은 24시간 열어놔야 돼요. 맞죠? 소방서 24시간 열어놔야죠. 경찰서 24시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이제 연휴를 보낸 분도 있습니다. 어저께 사진 올린 거 보니까 거의 이제 또 보건소에 같이 근무하는 의사분도 이제 보건소 지켜야 되니까 못 가시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함께 이동희 집사님 가정하고 보건소 의사분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다고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어찌됐든 연휴를 보냈습니다. 지금 또 연휴라서 고향에서 아직 우리 안 오신 가정들도 있고 결국 우리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지금 가문 보고 가정 보고 간증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신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또 목사님이 이번 연휴 때 죽다 살았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휴 때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응답으로 이번에 그 사건이 생겼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일이 생겼는데요. 문제가 터졌는데요. 우리 자녀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한테, 우리 부인에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단이 발악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 때 우리 주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훈련 계속 4일 동안 계속 메시지 받으면서 은혜 받은 분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시간표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응답이 왔든 문제가 왔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 가문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향한 복음화의 일을 지금 또 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전체를 읽으려다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로마서 16장은 로마를 살린 정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흐름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로마를 살리는 정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 가문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 오늘 이 모임, 우리 영성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또한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포항을 향한 절대 목표는 뭘까요? 그건 포항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포항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포항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우리가 뭘 해서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가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출애굽의 언약을 잡은 모세에 앞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오늘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포항복음화라는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 언약 잡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포항복음화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 때 찢고 먹고 싸운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이요. 이번 명절 때 맛있는 거 먹고 누린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뭘 위함이라? 세계복음화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맞다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절대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포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교회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저 보세요. 로마 복음화의 정인들이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할 때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이번에 좀 안 좋게 막 시댁에서 오신 분들, 친정 갔다가 마음이 상한 분들 속지 마세요.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신다니까요. 지금 덕적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성삼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재앙 시대잖아요. 그래서 명절인데도 막 밖에를 못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셨어요? 저는 정부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계속 왔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 한 끼도 안 했어요. 집에서 다 먹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장사 조금만 하니까 코로나라도 뭐 어렵다는데 되는 집은 되더라고. 처형이 와가지고 또 내륙에서 오시니까 회 대접하려고 횟집 한 군데를 갔어요. 제가 3시쯤 갔거든요. 가서
가서 만약 주문하면 바로 주는 줄 알았어. 지금 코로나 사태라가 다 포장해 먹는 거예요. 3시에 주문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똑 쳐다보더니만 예약하셨어요 그러는 거라. 아닌데요. 저 여기 몇 번 왔잖아요. 알아. 왔잖아요. 아까 똑 보더니 오늘은 예약만 받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언제 됩니까? 3시에 주문하면 저녁 6시 반에 회가 나온대. 우와. 막 고기를 이만큼 사놓고 회를. 코로나라도 어려운데 어렵지만 조금만 바르게 하고요. 조금만 제대로 하면 속으로 완전 막 돈을 불신자 표현으로 깔꾸리로 끄는구나. 아니 3시부터 7시까지 회 배달이 쫙 얘가 마감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 재앙 시대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다 배달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까? 코로나라는 재앙이 임하니까. 뉴스 이번 주에 보셨죠?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코로나 걸렸더구만. 여러분과 제가 트럼프보다 낫습니다. 아멘. 미국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세요. 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트럼프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이 코로나가 트럼프를 못 죽여요. 얻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잖아요. 이번 코로나로 트럼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언약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우리가 복음 가진 정인이냐 아니냐,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후대들 걱정하지 말고 후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까요? 비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비전 딱 붙으니까 봐요. 홍해가 모세와 요수아 갈렙의 걸음을 못 막습니다. 여리고가 요수아와 갈렙의 걸음을 못 막아요. 왜?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전을 요수아와 갈렙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일이, 우리 누굽니까? 규진이, 시온이, 시오한테 뭐가요?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이 딱 붙잡아지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그 비전 잡고 가면 코로나 더한 것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못 막습니다. 다음 주에 당연히 영국 가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 제일 심한 나라가 영국이라. 해필이면 불신자들 그러더라고. 우리 채영이. 해필이면 왜 영국이고 지금? 불신자니까. 채영이 그러니까. 아니 영국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지퍼를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렇죠. 언약 딱 잡고 비전 갖고 영국 가면요. 영국만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비전 잡고 가면 어떤 재앙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 렘넌트의 앞길을 못 막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 뜻을 딱 정하니까 보세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이 가마가 사람을 못 태웠다니까요. 던져 넣은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정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못 태웠습니다. 뭐 때문에요? 비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후대들을 놓고 걱정하지 말고 후대들에게 뭐 심어줘 보면 되는 거예요. 비전 딱 심어줘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 가진 우리 후대들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보다는 더한 재앙이 반드시 옵니다. 코로나2, 코로나3가 또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왔을 때 그 재앙이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시대 재앙을 막겠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3단체와 흑암의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빛의 경제, 숨은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로 사용하시겠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살린 정인들의 비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의 시작점이 어디였냐 말입니다.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재앙을 막고 예루살렘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작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뭐의 결론 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해결자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끝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다. 여기에 결론 난 사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요,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 공동체 안에서 쫓아냈거든요. 그 시기에 가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 났잖아요. 뭘로?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그걸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닌 진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체험했다니까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 뭘? 하나님 떠난 문제를. 뭘? 원죄 문제를. 뭘? 사단의 권세를. 다 끝내셨다. 이루셨다. 여기에 결론 난 사람들, 못 붙잡고 모인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이 언약 가지고 120명이 모였는데 이게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팀이 딱 구성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힘과 5가지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팀을 이뤄서 정인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베드로 혼자 안 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뭡니까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결론 나고 끝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중심의 팀 구성으로 첫 사역이 뭡니까? 치유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 뭘 해결한 겁니까? 질병을 치유했다기보다 근본을, 지난주 우리 말씀 확인했죠. 질병 치유는 결국은 근본 치유입니다. 그 안전병이의 근본을 치유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막 예루살렘에 정인이 생기니까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죠. 흐름이 막 바뀌는 거죠. 너무 많은, 하루에 3,000명씩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결정이나 행정이나 진행이나 흐름을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제나 봉사, 이거는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일 때문에 너무 사도들이 바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7 집사를 세우자. 당연히 이제 현장에 응답받을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 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뭐가요?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 그런 자들로 팀이 새로운 현장 살릴 현장 사령관 팀이 구성이 딱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옛날 예루살렘의 주인 노릇을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누가 속였습니까? 사단이 속였잖아요. 그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번 명절 때 막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겁니다. 막 명절, 불신자들도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명절 끝나고 나면 뭐 이혼율이 30%인가 증가한다는데 막 힘들잖아요. 여자들이 찌짐 굽고 일하는 게. 설거지 해야 되죠. 밥 차려야 되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또 해라 그러지 막 폭발하는 거죠. 남자들은 뭐 하는 거 없잖아요. 보니까 불신자들 뭐 합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뭐 윷놀이 아니면 뭐 고수도 그것만 하고 있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큰 소리나 치고.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으로 그래 물론 우리는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왜 가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그게 보세요. 오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응답받으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빛을 발하려고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게 만든다니까. 말 안 했지만 저도 이번에 한 2번 위험했어요. 여러분 또 사면 나는 하나도 안 위험했는데 이러는데 이제 내가 느끼기에 그랬다. 사단이 가만 안 있는다니까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속인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 사단이 발악하는구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일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도망간 것 같은데 도망간 게 아니죠.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흩어진 자. 하나님은 흩어진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 자, 남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보면요.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어디로 모였습니까?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고 빌립 집사님이 영안이 열리니까 저주받고 희망이 없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보세요. 핍박이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그러니까 아무 희망 없던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그리스도 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큰 기쁨이 넘치더라. 아멘. 뭐 싫으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보고만 되는 게 싫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뭐 때문에요?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그게 사단이 발악해서 부부싸움 하게 만들고 괜히 멀쩡하던 애가 배탈 나고 막 열나하고 막 그래 만든다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핍박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는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문을 열고 사단이 더 발악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완전 돌로 사람을 쳐 죽였다니까요.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얼굴이 뭐와 같았다? 웃으면서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죽었다고도 안 해요. 잠자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시작을 합니까?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바울로 완전히 회심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한계가 오니까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대로 교회대로 마가다락방 교회는 유대인 복음화, 예루살렘, 이스라엘 복음화에 쓰임 받았고 이제 이방으로 나가려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말 그대로 24, 25 영혼의 콘텐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러니까 세상 지식적으로 최고의 학문, 철학
완전히 박사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24, 25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뭘 합니까? 선교에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보세요. 반드시 응답은 뭘 통해 온다는 겁니까? 환난과 문제, 사건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 때 사건이 있으셨어요? 문제 있으셨어요?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아직 이번 명절 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요. 아직 그 시간표가 좀 멀었어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와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 속으로 찢고 뽑고 목사님 이번 명절 때 우리 부부 끝낼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애 때 이걸 내가 오늘 내 쪼까불라 이러면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뭐가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뭡니까? 완전한 성령 인도 안에서 선교팀이 딱 구성되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가하는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처음으로 와,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으로 치면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로 적용하고 예수로 끝내는 사람이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선교를 위한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5인 1조 팀이 딱 구성되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도저히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되어 있어요. 뭡니까? 왕조교요, 왕조. 근데 거기에 구브로 사람이라. 구브로라는 거는 저기 동네가 아프리카 쪽이에요. 구브로 사람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흑인, 검은 사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구브로 사람이라는 건 대부분 노예나 종이었어요. 왕족하고 종, 노예가 한 팀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높음도 낮음도 부와 귀천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원내스입니다. 왜? 복음은 모두에게 공평한 겁니다. 엘리트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있는 사람들, 귀족들을 위해 주신 게 복음 아니라니까요. 또 반대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만 위해서 주신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자를, 어떤 사람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난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5인 1조 팀이 신분을 초월해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에도 지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공부하는 수준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배경도. 그런데 왜 모으셨죠? 원네스로.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 5인 1조 팀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연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우리 연성교회가 원내서 되어서 성령 인도 받아가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유익할까? 나에게는 그게 좀 손해되고 모자리는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모자리더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자리고 손해보는 거 가만 놔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디옥 교회가 부자였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뭐 빚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바꿔 얘기하면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정인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 보십시오. 이 바울팀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가 바울팀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요, 선교. 선교하는 5.16 팀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요 바울팀에요, 규례가 딱 있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지역을 딱 들어가면요, 그 지역에서 집을 찾습니다. 집. 왜? 이 시대만 해도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을 통해서 그 집이 미션홈이잖아요. 미션홈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제자들을 예배해 놓은 집. 항상 고려 나와요. 빌립보에 딱 갑니다. 빌립보라는 동네.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루디아. 어디서 시작합니까? 말씀 운동이 루디아의 집. 루디아가 먼저 성령의 인도받고 그러잖아요. 바울팀 보고 바울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 복음 전해주고 우리 온 가정 가문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누구의 집? 야손. 야손의 집. 항상 그렇잖아요. 고린도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누구의 집?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의 집. 그 집이 미션홈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살릴 지교회였다가 나중에는 개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전도 캠프의 시작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포항 지역을 복음하려면 뭘 찾아야 될까요? 현장에 가서 예비된 제자들의 집, 그 집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지역 복음화할 대표적인 교회가 되도록 세우는 거예요. 집. 이게 바울팀의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팀이 결국은 현장에 가서 있는 선교도 결국은 전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안전병이 치유하는 거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요. 아픈 사람이 국내만 있습니까? 해외 나가면 더 많아요. 영국 가면 환자 제일 많다니까, 코로나. 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치유해야 돼. 우리가 뭐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팀이 뭐부터 했습니까? 현장 가가지고 치유 사역부터 했습니다. 바보 섬에 가서 누구를 귀신 들린 박수무당의 종로로 하는 총독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현장이요? 무속 현장에 가서 그 무속에 속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총독을 자유케 하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점치는 여종, 귀신에게 잡혀있는 여종, 무속이잖아요. 점술이잖아요. 점술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그리스도로 치유해버립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갔어요. 막 무속 우상 숭배하는 책들, 마술 전보는 책들, 이런 게 우상 숭배 가득한 그 에베소 현장,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 에베소 현장, 거기에 흐름을 바꿔놔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흐름을 바꿀 주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가문 선교사라는 거예요. 현장 살릴 선교사라는 거예요. 바울팀이 이 선교의 축복을 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흐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 미션홈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의 언약의 여정 안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왜 로마입니까? 로마 현장은 언약이 성취될 CBDIP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만국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붙잡은 12DIP의 응답과 언약이 뭡니까? 계속 언약 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면서 현장에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흐름의 최고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로마거든. 모든 게 로마에서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로마를 살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결국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때야 돼요? 본부가 있고 그 본부의 야전 현장이 있잖아요. 결국 어디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야전 현장 백날 승리해도 본부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야전 현장에서 지는 것 같아도 본부 딱 무너뜨리고 공격 딱 해보면 왜 됩니까? 본부가 무너져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흑암 문화가 흘러나오고 있는 본부 어디입니까? 로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에베소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12DIP의 응답.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뭡니까? 환난과 문제와 핍박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비전을 다시 바울에게 확인시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건 뭐죠? 야, 네가 붙잡은 비전 로마 복음화 아직 성취 안 됐는데 이 유라굴라 풍랑이 너를 해치 못한다. 코로나가 너를 해치 못한다. 재앙이 너를 해치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 자녀 문제가, 지금 경제 문제가, 지금 건강 문제가 너를 해치 못한다. 비전 가진 자는. 근데 비전 없으면 유라굴랑 풍랑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냥 인생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경제 문제에 걸려서 그냥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언약 놓치면, 비전 못 붙잡으면. 그러나 비전 가졌다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붙잡은 12DIP의 응답과 언약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까지 가잖아요. 결국 쓰임 받게 되잖아요. 보십시오. 성경에는 계속 이 12DIP의 응답을 붙잡았던 증인들 얘기입니다. 출애굽의 증인들 7명, 모세를 말미암아 그 어머니였던 요게벳, 도왔던 이드로, 그리고 누굽니까? 요수아, 갈렙, 아론, 마지막을 라합. 7명 이 비전 가진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출블레셋의 증인 누굽니까? 한나의 기도 때문에 태어난 사무엘, 한나와 사무엘, 이새와 다윗.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나오게 하고요. 출라람의 증인 5명이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누굽니까? 오바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에서 아람을 하게 하고 블레셋에서 출블레셋, 아수르에서 아수르, 바벨론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통해서 자, 이 로마라는 본부 여기를 보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몇 명요? 오늘 이름 쭉 나오잖아요. 약 30명 되는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30명이면 세계 복음화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30명 딱 지금 딱 한 30명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뭘 찾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별명 하나 오늘 여기서 붙잡겠다. 나는 뭐 하겠다?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겠다. 나는 전도자의 교회의 식주인이 되겠다. 나는 친척이 되겠다. 딱 여러분이 별명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로마를 살린 증인들이 이것 붙잡았다니까요. 딱 3가지였잖아요. 비밀결 사대.
아무도 모르게 진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 메이슨으로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베베, 전도자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 부부,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그 중에서도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여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의 전도자의 여정 어디서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어디서 시작됩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보세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정식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안에 있으니까 24, 25 영혼의 콘텐츠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로요? 마가다락방 교회로 탁 인도해 난 거예요. 거기서 뭘 체험합니까? 5가지 능력을 체험합니다. 바꾸기 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은 뭘 통해 온다 했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통해. 로마에 잘 살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핍박받고 환난으로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왔죠? 고린도로. 근데 이거는 핍박과 환난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탁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뭐가 같으므로? 업이 같으므로. 텐트 메이커입니다. 서로 그 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서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뭐라 나옵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 그러거든요. 근데 그 집이라는 거기를 교회라 그래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모든 교회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정인들이 누린 절대 여정 뭐 중심이었습니까? 딱 3개 중심이었습니다. 사단은 문제 사건 중에서 무조건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딱 하게 돼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고 내 배 불러야 되고 내 등 따셔야 되고 모든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과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뭐 중심이었습니까? 딱 복음 중심이에요.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복음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거다. 복음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물질 중심, 돈 중심, 모든 걸 돈의 논리로 계산해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하나님 중심. 이 경제를 축복하시는 이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얘기했잖아요. 그 불신자도 조금만 일하니까 막 연휴도 없이 막 아니 3시부터 막 보니까 내 갔을 때도 보니까 벌써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아침부터 계속 했는 모양이라. 이야, 그 모든 흐름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할 주역입니까? 빛의 경제, 하나님의 숨은 경제를 회복할 주역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 될 때 그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심을 어디로 모아야 됩니까? 교회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항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언성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세계 포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교회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존심도 좀 가지세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그 어려운 분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가이오 장로 같은 경우에는 퍼졌는데 더 부자 돼버렸어. 그래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막 이 안 깨물고 깡다구로 막 흥금 마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정말입니다. 로마서 16의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죠? 이 시대에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게 뭡니까? 237개 나라 빈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코로나라서 지금 못 나가잖아요. 오늘 이번 주에 뭐 뉴스 보니까 미국까지 놀러 가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237 빈 곳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인이를 유럽의 빈 곳으로 보낸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가서 뭐 영어를 못 배워도 되고 그래서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되고 지가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뭐 돈을 가가 얼마나 벌겠어요. 그 현장에 니는 복음 가진 문화 선교사로 니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237의 빈 곳 언약 잡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비전 이거 안 갖고 가면 가가 2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하다 돌아옵니다. 군대를 우리가 보낼 때 이 언약 잡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대학 보낼 때 4년 동안 보내잖아요. 타 지역으로. 이 언약 붙잡고 보내게 해야 대학 가가 안 헤맨다니까. 근데 이 언약 이 비전 안 심어주고 보내니까 대학 가가지고 4년 동안 잠수해가지고 잠수하면 또 아닌데 막 오만대 또만대 돌아다니다가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오고 일한다니까. 비전을. 237의 빈 곳,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치유 사역, 서밋 사역,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로마 살릴 정인으로 그 시작점이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우리가 가문 선교사, 가정 선교사, 내 직장 살릴 내 직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직장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직접 업을 하십니까? 그 업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포항 복음화 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 간단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불러요 저를.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 좀 해주세요. 부르세요. 아니 성도가 다락방 하자는데 목사가 뭐합니다. 그럴 목사가 어디 있어. 다 하자 그래.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진짜 포항 복음화의 중심센터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후대들도 보고 그 언약이 각인될 거 아닙니까? 비전이 심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들로 자라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받은 교회고 여러분이 이 축복받은 정인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 얘기하세요. 당신이 로마를 살릴 정인입니다.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다시 얘기하세요. 당신이 로마 살릴 정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 진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로마를 살린 정인들의 그 언약의 여정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절대 언약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고 정말 우리 가정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로 우리 업의 현장을 살릴 정말 생업의 현장 선교사로 세계를 살릴 문화 선교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